네, 반갑습니다. 자, 진행되는 동안에는 음소거 안 하고 그냥 열어놔도 괜찮고요. 또 혹시 집안에 또 소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고, 우리 주일반은 현장에서 동시에 이제 대면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제가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갖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편히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어느 시간도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느낌이나 또 생각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 3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서로 얼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한 몇 명 보이나요? 6명? 네, 네, 그런데 우리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25명 이게 한 번에 저는 이제 여러분 거의 이제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거기 지금 제 아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수락을 안 해준다고 나보고 수락해달라는데, 네, 우리 거기 네, 수락해 주세요. 몹시 들어오고 싶어 하네요. 지난 주일 저녁에 공부하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 같이 보고 싶어서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열어주세요. 제 화면에는 지금 한 반 조금 더 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김호승 원사님 보이고 허지원 집사님 보이고 장봉식 원사님, 아이고 임민주 원사님, 이길수 원사님, 윤미영 원사님, 조현숙 원사님, 김희자 원사님, 고현주 장로님,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신혜영 원사님, 차민주 성도님은 얼굴이 안 나오네요. 얼굴 예쁘신 분들 다 보여주세요. 네, 우리 주정균 장로님, 윤세희 집사님, 이기옥 권사님, 박영택 장로님도 부부 또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홍성경 청년도 들어와 있네요. 우리 청년이 들어오니까 아주 훨씬, 네, 힘이 납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는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또 제대로 이렇게 기억해도 굉장히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그동안 제가 1, 2기 하고 나서는 이제 3기를 하는 동안 너무 오래 쉬었는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는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 매형과 계속 그렇게 성도님들 참여하면서 영적 성장의 좀 틀을 다져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미 예습하면서 보셨겠지만 전부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 단원은 5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한 과씩 공부합니다. 보통 한 20분 내외 잡는데요. 2과 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한 과씩.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매일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과씩, 월요일부터 금요일도 좋고, 화요일부터 주일도 좋고, 아니면 목요일부터 화요일도 좋고요. 어쨌든 하루에 한 과씩에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예습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은 그러한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통해서 가르친 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이 예습한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하고 설명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좀 궁금한 거 있든지 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최대 90분 정도로 잡고 있고요.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예, 뭐 끝내는 시간은 제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모자르면은 그냥 후딱후딱 건너뛸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하여튼 꼼꼼히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반 등록하셨는데 혹시 이제 수요일에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렵다 하면은 같은 주간의 주일에 같은 거를 하고 있으니까 주일에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주일에 들어오셔도 괜찮고, 만약 둘 다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이 녹화한 그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볼 수도 있고 또 못 하신 분들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그렇게 유튜브만으로 참석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그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정말 했다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사진을 우리 누구한테 보내나요? 네, 남인보 목사님이나 이창현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이렇게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꼭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서론인데요. 이제 전체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시작 부분인데 경고로 시작이 되는데 한번 경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경고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경고일까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삶, 그렇죠? 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라고 보통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시작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것이지 완성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4주차에 가면 3가지 구원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첫 번째 단계도 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로 거듭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성장할 것을 기대하죠. 젖을 먹지만 또 이유식을 먹고 점차 밥을 먹고 하면서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거듭난 새로 태어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자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 있어요. 6페이지 맨 아래에 나오죠.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과는 달리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해서 기도는 이렇게 한다라는 기도의 본이면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신 거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굉장히 긴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신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악선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조악선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조악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주악선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악선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주악선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주악선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주악선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주악선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악선을 진리의 길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주악선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내 아버지를 알았sap고 주악선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주악선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주악선 안에 있고 나도 주악선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좀 길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은 것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기도인 것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과 내 관계가 이렇게 참 놀라운 관계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글을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죠. 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한데 이미 보셨죠? 보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죠. 이것이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걸 가능케 하신다.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성장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성장한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말씀을 통한 교제의 시간을 여기서는 경건한 시간이라고 하죠. 경건의 시간, QT라고 보통 합니다. Quiet Time. 예, 경건의 시간이지만 직역하면 조용한 그런 묵상의 시간인데요. 곧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정해보셨나요? 나는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서 앞으로 6주 동안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겠다. 예, 저는 매일 오전 6시 제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혹시 뭐 2교대로 근무하시는 분, 3교대 하시는 분, 뭐 이게 매일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느 날은 몇 시 어디서, 어느 날은 몇 시 어디서 그렇게 마음에 정하는 것. 이것을 왜 정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을 바람맞히면 안 되겠죠. 하나님 바람맞히고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겠지만, 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앞으로 6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면 손바닥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손바닥 그림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뭐 처음에는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되겠지만
6주 지나는 동안 저절로 외우게 될 겁니다. 이제 보셨지만 계속 이거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또 질문도 하고요. 자, 손을 펴면 손바닥은 뭐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일단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 내재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자, 내재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 쭉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한 몸, 그죠? 첫 번째 이과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 몸. 이 한 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옛 속성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갈등에서부터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자, 구원의 단계가 있다. 우리가 이게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가 무엇일까? 그 네 가지 권위의 원천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권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섯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인데요. 이 원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단지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한 원리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자, 9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개요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보셔도 좋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구나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면 그다음 차례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거기 첫 번만 보겠습니다. 첫 번에 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영적 성장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적 성장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세우고 강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 공부와 기도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아까 큐티, quiet time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를 닦는 첫 주의 주제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단원으로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단원 시작이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1과인데요. 자, 요절 외우셨나요? 시편 119편 11절. 네, 외우셨으면 한번 외워보시고 아직 외우지 못하셨으면 그 밴드에 다 올려드렸어요. 예쁜 카드로 또 문자로도 보내드리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8개 구절을 외우게 될 텐데 오늘 1과입니다. 4과까지는 한 구절씩 그 다음에 5, 6과는 두 구절씩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11절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처음부터 세 번역으로 외워서 이게 개역개정이 잘 좀 들어오질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외운 대로 아니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10편 11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주인께 주께 범죄하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아니하기 말씀을 내 하여 이 마음속에 깊이 말씀을 간직합니다.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구절이 왜 요절일까 좀 궁금하시죠? 이제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12페이지 처음에 주일에만 식사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하기 어렵죠.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주일에만 식사하고 나머지 6일 동안 금식한다. 네, 살 수 없을 겁니다. 네, 곧장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정기적으로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양식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8쪽에 있는 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머릿속에 손 가운데 내 자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신의 그 영적 경건 생활에 대해서 거기 밑에 이렇게 네 가지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 체크해 보게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전혀 지금까지 경건 생활, 묵상, 큐티라는 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전혀 못 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다 이러한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경건의 시간을 위한 장소, 시간 가지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다.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 데이트 약속 꼭 지켜야죠. 여러분 연애할 때 데이트하고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 엄청 기다려졌죠. 그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자, 13페이지 계속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6주 진행하는 동안에 매일 5일씩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습관을 키우기 위한 것이에요.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매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일 20분 내외에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는 겁니다. 6주 하면 아주 약하지만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이 6주입니다. 최소 시간. 그러니까 6주 동안 잘 하시면 좋은 습관 형성을 다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 해 나가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해야 되죠. 계속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라는 뜻도 있겠고 규칙적으로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 세 번째, 성경과 필기도구를 준비하라. 성경을 준비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필기도구는 기록하면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남기 때문에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감동받았던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감동이 무엇인가를 내가 마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또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노트에 기록하는 게 기본적이겠지만 요즘은 문자 많이 쓰고 핸드폰 많이 쓰기 때문에 핸드폰에 노트 기능 있는 거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카톡방에서 카톡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보내는 거 아시죠? 자기가 자기에게 보내는데 거기다가 내가 감동받은 거 아니면 오늘 은혜 받은 짧은 한 구절 문구도 좋고 거기다 그렇게 적어서 나에게 보내고 내가 시간 될 때마다 그것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밴드에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밴드에다가 저널을 쓰고 있는데 그 저널에 올리죠. 그러면은 밴드의 그 좋은 점은 검색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 뭐 은혜, 믿음, 뭐 그런 것에 관해서 은혜를 받았었다. 그러면 그 단어를 치면 그것에 관계된 제가 기록한 모든 그 밴드에 있는 글들이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밴드에 기록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좋은 또 하나의 책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필기도구를 준비하라. 네 번째, 경건의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라. 이거는 뭐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당연히 말씀 열고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빛을 비춰 주신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도 하는데 바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말씀하도록 기다리십시오인데,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렇게 직접 묵상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제가 매일 유튜브에 묵상 올리는 거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듣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힘드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매일 묵상을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도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를 듣기만 하지 말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내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게 되죠. 자, 여섯 번째, 그날 해야 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경건의 시간을 맞춰라. 자, 그날 해야 할 확실한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보통 묵상을 할 때 적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세 단계는 관찰, 해석, 적용인데요. 바로 이 적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일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를 쭉 따라 살아가지만 동시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받은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7번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를 시작하고 이 기도로 마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사실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있죠.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끝나면은 말씀 기도가 있죠. 말씀 기도. 근데 아직 성도님들이 말씀 기도는 잘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13, 16절의 말씀 읽으십시오.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앞에 바로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해보는 실전 연습입니다. 실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요 부분 하지 않으셨다면 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될 때 한번 요한일서 4장 13에서 16절을 읽어보시고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말로 써보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고 그때 내가 감동받은 것을 그냥 기록하면 돼요. 내 말로. 요거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받은 대로 그냥 쉽게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페이지 중간에 가서 보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구절의 내용에 관해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다.
네. 질문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물론 항상 100%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 답이 한 달 후에 올 때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와 대화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은혜와 감동이 깊어지고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렇게 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15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내 믿음, 감정, 행실에 영향을 줄 어떤 진리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보통 메시지라고 하죠.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진리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16페이지 넘어가면 내가 따라해야 하거나 혹은 피해야 할 어떤 본보기가 있는가? 예,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등장인물이 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질문입니다. 등장인물이 있을 때, 뭐 다윗이 등장할 때, 모세가 등장할 때,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던, 지지난주에 봤나요? 뭐, 그, 어, 9명의 그 10명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던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나한테 본이 되는 게 뭘까? 때로는 이 등장인물이 부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보는 거죠.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세 번째 물음은 복종해야 할 어떤 명령이 있는가? 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많은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찾기 아주 쉽습니다. 복종해야 할 명령. 네 번째 뭡니까? 내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을까? 약속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서 요 질문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적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보지만 매일 이렇게 공부하면서 매과할 때 질문을 위해서는 어느 성경 구절을 봐야 되죠. 여기서 제시하는, 그리고 그 구절을 읽고 여기서 질문한 것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단지 답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내가 따라야 할 본이 있나? 아니면 피해야 할 본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을까? 아니면 내게 주시는 어떤 진리 말씀이 있나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보통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물어보는 질문이고, 또 경건의 시간은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가 끝나면 전체로 한번 이 묵상, 어떻게 묵상할까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이미 했었지만 또 한번 이렇게 전체 줌으로 강의하고 함께 한번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과로 넘어갑니다. 혹시 1과 하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셔요? 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소거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잘 안 들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2과로 넘어갑니다. 자, 2과 제목은 뭐로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해서 2과가 진행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갖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의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1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당신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성경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교제를 공부해 나가는 동안 언제나 매일매일의 과제를 시작할 때에 주어진 구절을 읽으십시오. 아마 예습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 다음 전날 공부한 질문을 이용해서 이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막 본 거예요. 4가지 질문 있죠. 진리가 무엇인가, 본보기가 무엇인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얻을 약속이 무엇인가. 이 4가지 질문을 이용해서 그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 좋은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권 장만하십시오. 영적 성장을 위해 좋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깨닫지 못한 것들이 무진장 많아요. 아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엄청 많겠지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일단 쉬운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역개정보다는 새번역이나 현대인을 위한 성경, 쉬운 성경 다 괜찮습니다. 좋은 성경들이고요. 현대말로 번역된 것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주석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가? 성경이 기록된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되진 않았겠죠. 문자로 기록되고 그것이 남겨지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성경이 이렇게 문자로 모아지기 시작하고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정도가 아닐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면 딱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 시대에 내려오던 어떤 그 조각글들이 내려오고요. 그 당시에 더 중요했던 것은 구전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다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옛날에는 기억력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글로 남은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성경은 적어도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부터 적어도 3, 4천 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거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중심으로 또 아브람부터라고 한다면 저 이라크 지역으로부터 있기 시작된 완전히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르죠. 기록된 언어도 다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스 말로 또 성경의 일부는 아람어로 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번역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한글을 읽고 쓰고 한국이라고 하는 역사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서를 한번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해 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주석 성경이 좋을까 하면은 일단 요즘은 그걸 별로 안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굉장히 두꺼운 성경 있죠. 주석 성경. 톰슨 주석 성경 막 엄청 두꺼운 거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 권으로 된 주석 성경이고요. 주석 책 많이 가질 필요 없고 한 권으로 된 거면 괜찮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괜찮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ESV 그 성경인데 저 밑에 있는 거 좀 가져와 보세요. 화면을 가까이 대면 안 흔들려요.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제 화면이 보이나요? 네, 제 화면이 보이면 이게 영어로 쓰였는데 영어로 된 성경이 아니고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놨어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터디 바이블 개역 개정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개역개정 스터디 바이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된 건 아니고 한글로 돼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영어로 붙여놨고요. 근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해설도 굉장히 좋고요. 저도 사실 이거 한 권 가지고 그냥 더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물론 이제 뭐 목사이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연구는 하지만 이거 한 권이면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쌉니다. 이게 비싸서 그냥 딱 사라고 추천하긴 그렇지만 제가 뭐 책장사는 아니니까요. 이게 책값은 11만 원인데 아마 인터넷에서 사면 보통 10% 할인하니까 아마 9만 원 얼마 10만 원 미만으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요거 혹시 내가 평생에 성경을 공부하고 그 이야기에서 좀 장만한다. 우리 장만한다는 거는 뭔가 투자하는 걸 장만한다고 하죠. 네, 장만하는 겁니다. 옛날에 집에 장롱 뭐 하나 장만한다고 하잖아요. 성경 이 주석을 한번 장만한다는 생각 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 다시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간직한다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을 암송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간직할까요? 그것이 말씀 암송입니다. 암송을 하면 내 안에 남아 있죠.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송을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또 뭐 특별히 뭐 열정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 암송을 아주 일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할까? 그것도 한번 제가 올해 가을에 한번 강의 한번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방법 그냥 소개하는 형식으로. 어쨌든 성경 암송이 바로 내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뭐 때문에? 목적이? 그렇죠.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간직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40편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심중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너무도 편리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금방 꺼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놀랍게도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 그건 분명히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필요할 때 그 구절이 떠오르고 그 구절에 힘을 얻기도 하고요. 말씀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을 다시 찾아서 15, 16절을 읽으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당신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라.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길에 주의한다는 것은 똑바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걷는다. 길을 벗어나지 않고. 술 취하면 길을 벗어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똑바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둘 때 내 인생이 바르게 걷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16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는다, 이것과 연결된 단어가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읊조린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암송하면 입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할 때 입에서 되새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암송의 어떤 그 특징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정기적인 습관으로 삼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를 매일 은혜 생활 가이드 올해 제가 조그만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은혜 생활 가이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외워야 할 암송 109절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109절 외우도록 하고 해마다 암송 대회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전 교인이 성경 109절을 암송하는 세계 유일의 교회로 한번 세워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좋은 생각이죠. 아니라고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하세요. 내년에 109절. 우리가 성경 109절을 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답니다. 전교인이 함께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외에 이 유익함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자, 곧 넘어가고 지금 당장 해라. 지금 당장 해라. 암송 9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주 동안에는 8구절을 외웁니다. 8구절을 외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 시편 119편 11절. 다음 주는 로마서 12장 4절 5절. 그 다음 3주차는 갈라디아서 몇 장? 5장 16절 22, 23절. 저도 헷갈리네요 자꾸.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주에 하나씩 외워야지 하시면 못 외우셔요. 6주 딱 끝나고 나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거까지는 기억날 텐데 5주차, 6주차 거는 거의 기억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부터 8구절을 무조건 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울 서신서는 표준 세번역 현대어로 번역된 것으로 했어요. 좀 편지글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느낌이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암송 109절 안에는 이 8구절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어요. 109절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3과 넘어갑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 3과에서는 기도를 다룹니다. 자,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서론입니다. 우리 1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만약 묵상이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매일 성경 통독도 일단은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통독을 한번 읽는 것을 끝내지 말고 읽으시면서 아까 4가지 질문이 있죠.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지, 따라야 할 본이 있는지, 내게 주시는 약속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통독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통독이 끝나면 그 중에서 내게 떠오르고 아니면 남는 말씀을 메모해 주셔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중요하다. 두 번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일까? 또 기도하면은 좀 부담을 가질지도 모르는데요. 기도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 얘기를 하고 있죠. 친구와 이야기하면 굉장히 즐겁죠. 대화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친구와 대화하는데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요. 부담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기도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어떻게 대화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 묻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내가 그렇게 털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 오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요. 내게 놀라운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도 내게 응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실 때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요청할 게 무진장 많았을 텐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도의 주님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볼 때마다 야, 주님 기도하시는 거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본이 되고 보통 우리가 말하듯 샘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빠로 시작됩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 외침이 아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굉장히 친밀한 기도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엄청 친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못마땅했죠. 아니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하다니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그것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 정말 아빠와 아들이 나눈 대화가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본의 첫 번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한번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진짜로. 예,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아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빠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그 안에 포함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3페이지에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렇게 정리해 놓았지만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읽고 또 그 빈칸 채우셨죠. 네, 이것을 뭐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하나님과의 기도를 신과 대화하는 것처럼 아빠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네, 네, 제가 뭐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아, 빛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내 얼굴은 못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네, 어디로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움직이니까 네, 괜찮은데 아내는 지금 저보고 자꾸 뭐라고 하네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하나 생겼어요. 자, 네,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이죠? 네, 네. 혹시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면 이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또 바로 잡을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24페이지에 보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를 배우는 최선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게 기도를 배우는 최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기도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기도를 계속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가진다고 하면 시작 전에 기도하죠. 끝나고 나서 기도하겠죠. 어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도를 배우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페이지로 넘어가서 당신의 삶과 세계 중 어느 부분을 어떤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기도록 하겠습니까?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렸다고 하면 이제 기도를 드린 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삶의 계획이라 그랬는데 삶의 적용이죠. 적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살까를 여기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기를.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게 있을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면 된다. 자, 그래서 그 빈칸에 여러분들이 이미 적어놨을 겁니다. 여러분의 짧은 기도문도 24페이지에 거기에 적었을 것이고요. 또 25페이지에서도 마지막 기도로 과제를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과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 사과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해하기, 변화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는 구원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를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성장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게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실제로 성장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리고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게 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에 오는 변화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또한 알 것입니다. 자, 이 변화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옛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new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자,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뜻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내가 있겠죠. 이전에 나는 옛사람,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거듭난 나는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원수였었다. 이러한 우리들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우리의 악함,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이것이 죄다, 거짓이다,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교훈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된다는 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게 아주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신가를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변화는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27페이지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여러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첫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영적 성장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나 하나님과 관계된 또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순수함과 경건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구별되어진 장소, 물건. 자, 거룩하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불리죠? 누구로 불리죠? 성도로 불리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도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문법적으로는 사실 안 맞아요. 성도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를 그렇게 복수로 불러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한 몸에서 그걸 볼 텐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무엇과 구별됐을까요? 옛사람,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그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이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들을 우리는 성구라고 하죠. 성가대, 성찬, 이 거룩할 성자가 붙은 것은 전부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구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렇게 구별되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2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리스도인에서 변화된 자신의 그런 모습을 거기 기록하셨을 거고요.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구절 끝부분에는 누가 당신의 행실을 새로운 행실로 변화시켜주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죠?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닌 비밀을 가장 놀라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1단원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작할 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받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적 성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시고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쉴 때도 함께 하시고 놀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디나 우리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계속 교제를 나누실 수 있고요. 그렇게 교제를 나눔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그 교제를 나누는 매개체가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통해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되고요. 말씀을 암송한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어서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재하는 그리스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28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3단원에서 보게 됩니다. 옛 행실들은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옛 습관, 생각, 감정들이 다 자꾸 되살아나기 때문에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단원에서는 두 가지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이게 방해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더 영적 성장을 향해 갈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과를 볼 때 우리가 다시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9페이지 밑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 거기에 보이시나요? 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옛 행실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능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새로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기다 뭐라고 적으셨나요? 네, 매일 묵상하는 시간,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네,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 네, 무엇인가 거기 적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 생각하고 적어도 앞으로 6주 동안 매일 그것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로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놀랍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30페이지 5과입니다. 자, 선택을 위한 기본적 원리.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택을 위한 기본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선택에서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칙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고 요거 하지 말고 딱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이게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결혼할 상대자를 이렇게 결정하고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택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이 사람인지 아닌지 막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구체적 지침보다는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원리를 제공해 줘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데요. 오늘 아침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은 네가 뭐 이렇게 뭐에다가 이런 거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런 것을 규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나? 원리를 말해줍니다. 자, 그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요?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닐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는 이게 영광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를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인가를 묻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원리는 무엇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과 나를 위하는 것이 항상 반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니야 라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원리로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하나의 원리로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원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는 다양한 많은 원리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원리들을 종종 보여주시곤 합니다. 이제 여기 그 예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든 적이 있어요. 정직, 진실함, 진실성에 관한 성품 설교할 때 제가 이것을 들었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궁극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한 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선택은 원리를 따르지 못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가서 보면 요한복음 4장 이야기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이 여인은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9절 16절은 베드로의 환상이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 이런 명령이 나왔을 때 그는 어떻게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리고 이 뒤에 숨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것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이 명령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아마 베드로는 주저함없이 순종했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처음 믿는 분들, 그리고 물론 우리도 포함이 되지만 작동하시는 방법은 양심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양심을 통해서 보통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믿고 성장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2페이지 넘어가면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내가 이렇게 할까 말까 굉장히 그러한 그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그냥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좀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좀 갈등하게 되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선택했는데 왜 이 일이 안 될까? 왜 이 일이 실패했을까? 왜 이것이 내게 어려움이 되었을까? 그러한 물음을 물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다고 하면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원리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면,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면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기에 우리는 후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내재하신 그리스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듯 말씀이 주님으로서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함으로 내 자신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다. 영적 성장을 위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향해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자꾸 만나고 싶고 기쁘게 만나고 마음을 열고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매일 가지면 좋다. 이 교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의 핵심은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읽고 말씀을 아니면 암송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 영적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듯이 그리고 그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 우리의 이런 성장의 삶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선택함으로 가능하다. 선택할 때에는 선택을 위한 말씀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면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5주간 계속 이제 매일 한 가지씩 공부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된 삶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 가운데 혹시 질문이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면 이 시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한 5분쯤 남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기 싫군요. 네, 피곤하시군요. 그래요. 9시 됐는데. 네, 그래요.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부부가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너무 보기 좋고요. 하여튼 계속 우리 수요일마다 만나고 혹시 어려우면 주일에 참여해도 괜찮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 오늘 녹화한 거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일에 한 것도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주일에 끝났으면 그냥 가능하면 빨리 올리고 수요일 끝났으면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서 아마 여러분 오늘 문자 보낸 것처럼 그렇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밴드에도 링크 올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나 어떤 거든지 밴드에는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답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한 주간도 오늘보다 뭔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매영과 3기 첫 번 시간을 또 은혜롭게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 말씀하실 때 속삭이실 때 그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 요즘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 모두 또 방역 잘 지키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건강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